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꽉 차 있죠. 네, 최근에 저희 동북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좋은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시면 구도자분이 9분이 지금 현재 동북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 학생이 오늘까지 해서 8명이 한꺼번에 늘었어요. 이게 한 영혼이 한 구도자 한 분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든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주님께서 참 구도자들을 참 보내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구도자 명단을 제가 쭉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제 메모 못하신 분들 계시면 메모하셨다가 복음 꼭 전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기도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기론 부치님, 저희 아버지 되시는 박찬영님, 김준섭님, 양준영 씨, 그리고 양예슬 씨, 또 박형민, 박형진, 염점순 자매님 두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 귀하신 황현경 자매님 계속 나와주고 계시네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서연 자매님의 지인이신 윤선영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김혜숙님, 이게 우리 김혜숙 자매님하고 성함이 똑같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리고 윤선영님의 자녀들이 또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구도자가 9명이고요. 자녀들 3명이 윤선영님의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김소율, 시후, 연우 이렇게 해서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숙님의 자녀가 최현우, 민지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이 이선정재님 학교 학생이죠. 예담이하고 예담이 동생인 하진이, 그 유현옥 자매님 손재인 지환이 이렇게 해서 8명이에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주님 앞에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헌신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끝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하나됨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 너희들이 따르는 사람들로 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빛 대신 구주 대신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는 성령으로 보이신 것,
성령으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와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하면서 밑에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와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물론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 죄인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영혼이 그 말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7절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자율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범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다녔어요. 많은 말씀도 들었겠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 뒤로도 성인이 돼서도 참 교회에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일반 교단이라고 해서 다 복음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반 교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네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이제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한 분이 이게 주차장을 왔다 갔다 이게 걸어 다니셔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하고 딱 내려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받으시길래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다 끊고 나서 제가 여쭤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냥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가 어떤 교회 마크도 없고 교단 마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은 교회라고 적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독립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의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현재는 여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만찬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우리 입구에 보면 그 예배 시간 안내, 예배와 교회 학교 안내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여기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드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분이 만찬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드리냐 해서 매주 드립니다 했더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본인도 장로교 통합 측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만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못됐다. 말씀을 보니까 매 주마다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통합 측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이 통합 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전하지도 않고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고 회개에 대해서도 전하지도 않는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권사라 할지라도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사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이리 와보십시오.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참 그러면서 확실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파 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극동 방송을 이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참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가서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 제가 남원으로 가게 된 것이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어졌어요. 그리고 복음과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비밀이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예배처럼 떡과 잔을 두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참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비밀이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비밀입니까? 아니죠. 이거를 누가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밑에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이것이 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합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보호될 수도 없어요. 일이나 늑대와 같은 이런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지성들도 알 수 없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희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따르지 말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분쟁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동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뛰어난 은사자들이 있거나 훌륭한 삶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거나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있거나 복음을 아주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 왠지 그분들을 따르고 싶고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또 사모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보면 존경하고 또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분별을 했을 때 그것조차도 다 합당한 것으로 잘못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 단어로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또 광신, 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왜? 평소에도 맞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진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분의 잘못된 분별까지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잘못된 분별들로 인해서 따라가 버리게 되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게 되죠. 이런 아픔들을 동북교회는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고민이나 좀 잘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참 그 여러분께,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문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분별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제를 하고 나서 그 형제님들의 분별을 듣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런 교제를 하셨는데, 형제님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셨는데 참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인지, 또 우리 동북교회의 현실과 맞는 것인지, 또 주님 말씀에 혹시라도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나서 때로는 그 형제님들의 교제를 제가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받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대고 그래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덮어놓고 그분의 분별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많은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위험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라서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도 자기가 따르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분들의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 이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댐이 있으면 댐이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하나하나 입자들이 여러 가지 입자들과 자재들이 딱 하나가 쫙 되어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견고하게 딱 붙어 있어야지 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댐이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물이 쫄쫄쫄한 구멍으로 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댐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걸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금방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틈이 점점 벌어져서 한꺼번에 나중에 뻥 터져서 댐이 갈라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체고, 이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찢어지고 나뉘어집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 역할도 제대로 못하겠죠. 머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리 대신 주님은 속이 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처럼 분쟁을 만드는 자가 되기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힘써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내게 보이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장에서가는 보면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또 합니다. 왜 유익일까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10절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고 성령께 조명하셨다는 것은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였죠. 이렇게 조명하신다. 성령님의 영감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또 그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제가 감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믿고 난 후에도 참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찌꺼기로 남아있죠. 모두가 육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분들을 보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구원받기 이전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교회를 갈까? 왜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어떤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엄마 가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 여러 번 가야 돼요?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 가면서 교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쉬는 시간이나 일하고 나서 쉬는 주말 같은 데 보면 참 많은 시간들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함께 즐기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모여야 되고,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떡과 잔을 두고 우리가 있는 것들, 물론 물질과 우리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참 예배 드리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육신은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 참 우리의 영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찌되었든 그것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혹시 자주 해보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평소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놀랍고 참 기쁘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느끼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이 길로 딱 가면 주님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터닥터닥 엉덩이 터닥터닥 해주시면서 그래 좀 잘하고 있네.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때로는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대준아 그 길 아닌 거 알지? 대부분 보통 다른 길로 갈 때 보면 저도 다른 길로 갈 때 보면 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꼭 다른 길로 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대준아 그 길 아닌 거 알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툭툭 칩니다. 이렇게 툭툭툭. 아닌 거 알잖아. 왜 그래? 지난주까지 너 알고 있었잖아. 그러지 마.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혼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대부분 많이 기다려 주셔요. 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때로는 가볍게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맞아본 경험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의 세세한 음성과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보이진 않지만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경건함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을 통해서 분파가 생기는 분당 짓고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 또한 이것들은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한 두 가지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젖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 또 이렇게 순수함,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장 1절에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얘기겠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을 보면 약 한 1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의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영적인 어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사탕이 먹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아이마다 다르지만 그냥 무조건 사달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또 좋은 옷을 사줘. 안 사주면 막 좀 장난감 사줘. 보니까 막 10만 원대 막. 어떤 아이들 마트에 가다 보면 어떤 아이 누워서 막 온몸으로 온 옷으로 막 바닥을 닦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울면서 사줘 하면서 막 울고 아글아글 쓰고 막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마음에 들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면 10년이 됐다는 얘기가 딱 10년만 됐다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얘기하겠죠. 구원받은 10년이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디딤돌이 되든지 걸림돌이 되든지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될 게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예전에 청년의 시기에 받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교회의 디딤돌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책망을 우리가 받지 않고 참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되어 있는 상태를 책망하면서 쭉 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시기와 분쟁이 계속 되는 것을 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아이는 이렇게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젖밖에 못 먹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밥을 줘도 못 먹는 그런 상태였어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못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언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단지 사역자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오직 너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6절 7절 보시면 사도 바울 나도 사역자다. 그냥 도구일 뿐이다.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근데 누가 이거 자라게 하시냐? 생명을 누가 나게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된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꾼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질투심이나 어떤 시기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각자 일꾼들에게도 맡겨주신 분량과 은사와 영역이 다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서로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비방하고 자신을 다른 일꾼보다 높이려고 하고 다른 일꾼을 낮추려고 하고 때로는 먼저 된 일꾼이 나중된 일꾼을 권위로 누르기도 합니다. 왜 누릅니까? 자기보다 더 높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 이렇게 되면 일꾼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만 성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다뤘고요. 일꾼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한 25주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주간들은 있었습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은사를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잘 섬겨서 이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이 곧 교회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합당하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은사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치관은 성령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일하게 귀한 겁니다. 천한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은사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은사를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은사. 예를 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거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때로는 앞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 은사는 더 귀하고 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그런 분들은 그 은사는 더 천하게 여기고 그 잘못된 은사에 대한 가치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서 동일한 귀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그런 겁니다. 드러나는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을 사모합니다. 또 심지어는 자매님들도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이런 드러나는 은사를 사용하는 형제님이기 때문에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 자매님의 남편 되신 형제님이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를 갖고 계시고 그러면 왠지 괜히 주눅 드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도 마치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관 공부하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에 대한 가치관과 반대예요. 세상이 가르치면 항상 성경과 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은사에 따라서 신실한 정도를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전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풍성하다 그래서 더 신실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아무리 은사자가 있고 하더라도 아무리 일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분은 오직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건축해 나갈 건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라. 이게 육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것이냐. 육신적으로 세울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세울 거냐. 조심해라. 세우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쭉 보시면 육신을 따라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있겠죠. 육신을 따라서 섬기게 되면, 그러면 공력이 불었을 때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집에 불 나면 어떻습니까?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아이고 저 금고에 돈이 얼마인데 저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 가지로 안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나 살아야지 하고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 보시면,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9절에도 동일하게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9절과 16절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면 첫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9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자의 교회도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어떤 교사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꾼들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꾼들도 조심하고 따르는 성도님들도 잘 분별해서 따라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는데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면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수 없죠.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꾼은 단지 사역자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잖아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겠죠. 주님 바라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다 여러 성도님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온전히 하나가 되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모여지겠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같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부부 생활이겠죠. 그래야 부부가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로 연합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신부는 연합되어 있지만 몸은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연합하게 하고 온전히 합하게 되려면 주님 바라봄으로써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온전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 그냥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물론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평소에 막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에서 총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표현이 총 고린도전서에만 10번이 나와요. 그중에서 6장에는 한 6번이나 이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16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 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럴 때 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말할 때 그렇지 아니하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로도 같이 사용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 단순히 책망보다도, 책망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일꾼들의 마음이겠죠. 고린도전서 한 장 넘겨보시면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서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도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 배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7절에 사람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분쟁을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질 목적으로 따르게 한 자, 또 따르는 분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는 합당하지 않다. 세상의 지혜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냐? 아니지 않느냐.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 사람을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나뉘었냐? 사람을 따름으로 나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피조물들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면서 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그치게 되고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장 6절부터 3장 23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